믿음의 사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을 함께 공부를 했지만 사실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 라합은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죠. 아마 그의 직업이 기생이었던과 같이 그의 출신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의 출신은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그 중에 하나였던 아모리 족속이라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 이것은 이 아모리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런 종족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이 기생 라합을, 그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침에도 우리 이정은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선교의 현장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사진을 먼저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사진을 준비해 주세요 하고 먼저 받았는데, 더 조금 그 필리핀의 현장에 우리가 보면 가슴 아파할 만한 사진들이 더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설립 2주년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진 보고를 조금 이렇게 빨리 서두르시고 이제 메시지를 전해 주셨는데, 물에 잠겨 있는 사진, 물에 잠겨 있는데도 배낭 메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사진들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결국엔 그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 그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를 보고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이정은 선교사님, 저와 청년 시절에 제가 20대 중반 정도에 처음 만나가지고 청년부 선배 후배로 만나서, 제 아내도 청년 때 같이, 그때는 이제 나이가 이제 비슷하니까 뭐 형님, 뭐 제 아내하고는 또 동갑이니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편하게 지내다가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서로 신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 사이에 살짝 방황도 했다가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뭐냐? 믿음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을, 그 선교사님의 인생을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그리고 그때 청년 시절에 우리 그 부서의 그 교육을 맡았던, 그때 당시 전도사님, 그때 막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되셨던 그 목사님이 지금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그 광주의 그 교회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하고 농담처럼 했던 이야기, 목사님이 나중에 목회를 하시면 내가 꼭 그 교회에서 파송 받겠다고, 그냥 이렇게 툭 던진 말이 시간이 지나서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이정은 선교사님은 저와 함께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년 동안 변함없이 선교의 현장을 누비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 믿음이 승리의 공식인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믿음의 공식만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내 가슴이, 심령이 뜨거워졌다가도 요동치는가? 믿음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이거 당장 내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믿음을 앞서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기생의 삶을 살았던 라합의 인생조차도 믿음으로 조명해버리니까 성경에 기록돼 버리잖아요. 그의 가문이, 그의 인생이 기록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의 사람 인물들을 공부하고 여기서 끝내버리지 말고, 이제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믿음, 배워야 할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오전에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보에 또 제가 설교 노트를 다 담아놨으니까 함께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31절 초반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2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그리고 그 정탐꾼이 숨어 들어갔던 집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기생의 집에 그 남자들, 그 정탐꾼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그것을 누군가 왕에게 고발을 했고, 왕은 병사들을 보내서, 군인들을 보내서 라합의 집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끝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들을 숨겨주고 피신시켜 주었던 사람이 라합이었죠. 그리고 이제 수천 년이 흘러서 신약의 히브리서에 와가지고 이 라합의 이 사건을 믿음의 삶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자기 신분은 이방인이고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믿음 한 줄을 하나님은 역사에 남겨놓으셨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의 종들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 군인들이 자기 집에 들이닥쳤을 때는 어지간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불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다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족이 끝장나게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당시에 그 2 정탐꾼을 숨겨준 뒤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행한 일들을 내가 들었다. 그럼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았고,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와 숨어 있는 당신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는지를 내가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종들을 끝까지 생명을 다해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워낙에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성도들도 여러 설교들을 많이 접할 수 있고 유튜브만 열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쏟아지고, 저도 때로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다른 분의 어떤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막 은혜가 되고 가슴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때로는. 그런데 너무 이런 것들이 그냥 남발되어지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 어느 순간 성도들이 목사를 평가하기 시작해, 교회를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어떤 티끌이 하나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목사의 어떤 잘못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둘 다 문제입니다. 먼저는 목사님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바른 말씀을 전하고 청렴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죠. 근데 목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과 신앙과 그 말씀의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작은 티끌이 보여. 남들이 볼 땐 작은 건데 자기가 볼 땐 그 티끌이 이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의 주의 종들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 과거의 한국교회가 지켜왔던 그런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그 신앙과 멀어져 버린 모습들을 봅니다. 영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2 정탐꾼은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이 부분만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야, 그럼 목사에게 무조건 충성을 다하고 목사님을 막 이렇게 섬기고 그런 얘기가,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계급이 아니거든요. 저는 여기서 제가 무슨 견장 달고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영적인 질서 가운데 목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도록 했으니 그 직을 성실히 감당할 뿐입니다.
성도된 여러분들은 오늘 라합과 같은 이런 영적인 태도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의 종과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 목사의 열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달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한 구절이라도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막 암송하게 하려고, 여름 수련회는 7월인데 지금부터 암송하라고 매주 이렇게 산상수훈입니다 하고 있어요. 지환이 시작하고 있어요. 이 상금이 어마어마해요. 올 여름에는. 에스도 시작했어? 샤론이 하고 있어요? 필립이 올 거야 안 올 거야? 응? 알아서 하고. 필립이는 어쨌든 한 구절이라도 집어넣게 하려고 목사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정은 성전사님 모실 때 오자마자 저 입구에 서가지고 밖에 주차, 아까 권사님 보셨죠? 제가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보자마자 우리 교회 육군 소위가 한 명 있는데 무조건 오늘 성교사님 축복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입구에서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냐고. 영문도 모르고. 제가 아까 빈이 오자마자 인사도 하기 전에 빈아 오늘 성교사님 오시는데 성교사님한테 꼭 안수기도 받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는 그런 거예요. 주의 종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 성도들 나는 왜 안수기도 안 받게 하는데 또 그것 때문에 삐지시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안수기도 안 해주시지? 그게 삐지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했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목사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오늘 기생 라합의 모습은 그런 주의 종을 영접하는 바른 참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주의 종을 또 영접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목사님이면 막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는 어떻게 잘 먹을거리를 갖고 이렇게 잘 사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 보내셨을까? 이런 걱정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제가 무슨 여러분들이 뭘 갖고 오라고 그래요. 뭐 헌금을 매주마다 100만 원씩 하라고 그래요. 제가 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질서 가운데 저는 목사의 직을 수행할 뿐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목사의 직을 수행하는 주의 종을 대하는 영적인 태도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주중에 제가 교회에 잠깐 나와 있는데 요 앞에 강남병원 주차장을 우리가 평일날은 이제 주차장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거기 관리하시는 어떤 분이 이렇게 딱 주차 조끼를 입고 제가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잠깐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계단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저기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여기 교회 목사. 제가 이제 평일날에는 편한 사복 차림으로 있으니까 여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도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라고 했나 그냥 집사라고 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막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내가 반가워서 여기 주차장 관리 일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네 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화장실을 잠깐 이용하는데 이 화장실을 이용하기에 미안해서 저한테 아는 척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와서 저한테 막 아는 척을 하고 목사님이시냐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얼굴 표정이 너무나 환하고 기쁘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종종 이렇게 뭐 음료수나 먹을 게 있으면 한 번씩 갖다 주고 해서 인사를 하긴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분을 처음 뵙고 목사를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매인 것 때문에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어요. 근데 땅의 것이 풀리면 하늘에
그것도 풀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와 교회와 주의 종과의 관계가 평안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적인 관계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나의 부모님,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원리가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평안히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실 만큼, 알아서 계시고 싶은 만큼 있다가 편안히 있다 가세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동안에 그냥 편안히 먹고 입고 자고 편안히 쉬었다 가세요. 그 뜻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신방을 할 수가 없대. 요즘은 성도들이 목사가 교회에서 신방 오는 것을 아주 그냥 필사적으로 막는데, 우리 집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척 초기에 그래서 하반기쯤에 제가 선포했어요. 신방 갈 테니까 당신들이 나를 맞이할 날을 나에게 알려줘라. 제가 불쑥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기도해보고 이때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신방했어요. 기억나시죠? 다 그렇게 해서 신방을 한 번씩은 다 했어요. 근데 요즘은 주의 종이 본인의 가정에 찾아오는 것 자체를 아주 꺼려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냥 밖에서 잠깐 식사하시죠.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이 영접이라고 하는 그 영접 장소가 어디냐면 자기 집이에요. 집. 배경이 그래요. 자기 집에 맞아들이는 거예요. 잠시 우리 집에서 머물다 가세요. 잠시 우리 집에 쉬었다 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신의 그 신앙이 주의 종을 잠깐이라도 머물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앞으로 성전 이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지 기대하십시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먼저 된 여러분들이 나중되지 않으려면 먼저 이런 주의 종과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가 모범이 되시기를 바라요. 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서 뭘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질서 가운데 순복하는, 오늘도 기생라합이 목숨을 걸고 주의 종들을 영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그것이 믿음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생라합의 믿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라합의 믿음은 함께 멸망하지 않는 길을 갔다는 거죠. 31절 하반절의 끝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요, 라합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2장 9절에도 우리가 심히 너희를 두려워하고, 10절에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기록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 자기가 생각한 길, 자기가 계획한 길, 자기 나름대로 옳은 길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라합은 딱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자신의 길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지만 그것이 맞다라고 딱 깨달아지는 순간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이정원 선교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결단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한 길이 정말로 달콤하고 그 길이 맞다라고 아무리 여겨져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선 딱 중단하고 멈춰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이성과 충돌을 해요. 때로는 내 생각과 충돌을 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들어보세요. 내 생각과 충돌이 돼요.
고3이 됐는데 다른 친구들은 주일날이고 언제고 진짜 매일같이 학원에 파묻혀서 살고 과외받고 공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뭘 하고 이러는데 나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뭘 해야 돼. 여기서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 과거에 다녔던 우리 필리비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도 그런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고3이 되니까 고2 때까지 열심히 나오던 아이들이 고3만 되면 정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래 안 그래? 여름 성경학교 할 때만 되면 담당 부서 목사님들이 고3 애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안 그런 교회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주일학교 담당 부교육자로 섬길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만 갈 때가만 되면 고3 아이들 부모님들 찾아다니느라고 그게 사역이에요. 수능도 중요한데 은혜 받는 자리잖아요. 부모님들 내가 설득해야 돼. 가서 좀 아들 좀 보내달라고. 왜? 그래야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애들 데리고 나왔다고 보고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고3만 되면 전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고3이라고 봐주는 줄 아세요? 고3이라고 봐주는 줄 아냐고. 고3이니까 야 그래 내가 천국 문 잠깐 안 닫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수능 잘 보고 와라.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 들으세요.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고 정신 나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길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 대충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일을 준비하는 그 순간에는 열심히 공부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일만큼은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어떤 이런 결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 오늘 라합의 믿음은 결정타를 날리는 이 라합의 믿음은 그거였어요. 얼마든지 편한 길 택할 수 있었어요. 주 2명의 정탐꾼을 모른 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 걸고 그 정탐꾼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아, 지금까지 내가 가던 길이 이거 잘못된 거였구나. 깨닫는 순간 타협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목숨을 걸고 그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다수결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빨순이에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12명의 의견이 다 맞다라고 우겼을 때도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였어요. 이 시대에 교묘하게 교회 안에 이런 민주주의나 다수결의 원칙 같은 걸 가지고 들어와서 목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은데 물론 이것들을 목사 입장에서는 지혜롭게 잘 또 때로는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원리를 잘 가르쳐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뭐만 하면 다수결의 원칙이다 뭐다 해가지고 다 갈아엎어버려요. 목사가 하고자 하는 목회의 방침을 다 갈아엎어버릴 때가 많아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을 향해서 다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거 미쳤다, 때로는 귀신 들렸다 해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도 주님은 홀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 이 시대에 WCC나 WEA나 이런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사상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그것도 야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만 맞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것도 그냥 그럭저럭 포용해 줄만 하네. 이런 식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고 교단이 생기고 다 쪼개진 거예요. 장로교니 성결교니 침례교니 이게 무슨 소용이랍니까? 진리는 하나인데. 근데 그 나눠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하면 주님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주신 적이 없다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끌고 나가면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야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지 않냐? 목적지는 하나인데 가는 길이 서로 다를 뿐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자. 우리 싸우지 말자. 평화롭게 지내자. 그게 캐톨릭이 외치는 거잖아요.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새로 선출된 교황이 미국 출신 교황인 거예요. 저는 정신 나갔다고 생각해요. 트럼프가 미국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막 인터뷰 기사에 나오고 그랬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말씀을 떠나서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는 교황이 미국에서 배출됐는데 그것을 좋다고 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길이 외로운 거예요. 믿음의 길은 외롭습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것은 고독한 일 같아. 고독한 일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승리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명심하세요. 지금은 힘들어. 주일날 다른 애들은 다 오전 예배 한번 드리고 놀러 가고 뭐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스스로 이 교회를 또 찾아와서 오전 예배 본인 교회 드리고 또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뭘 하겠다고.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길이 정답이고 이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시대는 이 믿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부여잡아야 돼. 그 믿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오늘 주일 성수했으니까 일주일을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를 충만히 받았으니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결코 세상 같아 해봐지 않겠다, 무너지지 않겠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내가 그들과 타협하지 않겠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오늘도 라합처럼 목숨을 걸고 주의 종을 영접하고 멸망하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편안한 길을 가지 않겠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